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만남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셔서 우리 몸을 휴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해주셔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경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공감한 사람이 되어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되 야복강을 건너기 전 32장에서 야곱이 자기 혼자 뒤에 남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맨 앞에 나아갑니다. 죽는다면 아직도 형은 자기를 죽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건 극진한 예의죠. 이건 형제간의 예의가 아닐 수 없죠. 이건 주종간이잖아요. 주인과 총처럼. 에서가 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도 울고 야곱도 울었어요. 근데 에서의 울음과 야곱의 울음의 색깔이 살짝 달라 보이죠? 아마도 에서는 자기 형제, 자기 동생 야곱이 너무 처량해 보여서 아마 울었던 것 같고 야곱은 안심이 되었던 모양이죠. 죽지 않나 보다 하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이라고 하면서도 예물이라고 그러죠.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뭐 에서는 동생을 지켜주고 싶은 거겠죠. 근데 야곱은 여전히 형이 무섭습니다. 아니 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에서 주님인 예수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얘기를 때 내 주도 아시군요. 좀 전에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내 주님으로 태서가 전환됩니다.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이 여기 야복강까지 도망친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왔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에서를 만나자마자 연약하고 지나치게 몰면 죽는다고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에서가 무서운 거죠, 에서가.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내 종 몇 사람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이 서로 달라요. 예.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은혜를 얻는 게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호의를 베풀고 싶은데 야곱은 자기 곁에 에서의 몇 사람이 머문다. 그것도 싫은 거죠.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니 넉넉하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숫곳에 머물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일 겪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요. 야곱도 참 그렇죠. 야곱은 지금 형 때문에 재산이 축난 거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넉넉히 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야지. 야곱이 바다나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여기까지 평안히 이르렀답니다. 사실 근데 그 사이에 라반과도 만나고 또 그리고 에서도 만났잖아요. 만나긴 만났죠. 근데 별 사건 없이 왔잖아요. 자기가 걱정한 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평안이죠. 우리가 설레발을 칠 수 있죠. 내 생각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평안히 이르게 하시고 평안히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 스스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우리의 걸음이 오늘도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지고 또는 괜히 머리 아파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기 가족을 자기 가문을 이스라엘에게 물론 이 다음에 창세기 기록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하는 공동체 의식이 이 야곱의 가족에게 있는 게 보이죠.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고 청혼을 그중 토베기가 해왔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우리 함께 살자 했습니다. 원래 야곱이 이곳에 세겜에 함께 살려는 게 잠깐 머물려는 거였는데 어쨌든지 함께 살자. 그 땅 주인들이 지금 이렇게 허용하는 디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서로 관계를 갖자 한 거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더럽혔다. 누이를 더럽혔다. 물론 강간했죠. 이걸 더럽혔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혼하자.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봐서는 세겜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주장. 그가 아마도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디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욱 아내가 한 명이 아니실 가능성도 있죠. 근데 또 디나를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기 여동생인데 우리 딸이라고 그렇게 속편하네요.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이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소년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40이 아직 안 된 거죠. 40은 안 된 거예요. 소년이라고 그래서 아주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40이 안 돼요. 하지만 추장이잖아요. 추장이니까. 네.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또 이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할례만 받자. 그리고 서로 결혼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서로 함께 살자. 그리고 마침내 저 사람들 우리 거 만들어 보자. 우리 모든 소유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로 봐서는 세겜이라는 마을 사람들이 훨씬 세력이 크고 여기 지금 야곱의 가문은 세력이 작은 거죠. 작으니까 충분히 우리 거 만들 수 있다. 막 이런 식의 설득을 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성문으로 출입한다면 성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어른들이 거죠. 청년 이상의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디나가 못 왔던 것 같죠? 계속해서 그 세겜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억류돼 있었겠죠? 네,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노략한 게 더럽혀서 이렇게 노략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요.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끔찍한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벌이고 말았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분노할 만한 사건입니다만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복하는 방법이 너무 잔인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면 이 세겜 근처에 살고 있던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었나 보다. 여러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감정대로 못했던 이유가 이러한 까닭이 했겠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어느 쪽이 더 옳습니까? 글쎄요.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누가 야곱이 오르냐? 야곱의 아들이 오르냐? 아니요. 거기 머물렀던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숲곳에 머물지 말고 아버지가 갔으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 걸음에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 자체에
어떤 걸림돌이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는 이 야곱 족속이 숲곳에서 떠나고 있을 때 주변 족속이 와서 보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워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셨겠지만 이 주변 족속들이 이 야곱의 일행들을 추격하지 않고 감히 보복하지 않았느냐. 마땅히 보복할 일이거든요. 안 했느냐. 아마도 네, 에서가 무서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서. 400명 데리고 왔던 에서는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에서의 동생이래. 에서의 동생이래. 아, 이거 분하지만 저것들 어떻게 해버려야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하고 정말 미운 털이 된 야곱의 가족이지만 어떻게 추격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형을 피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형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그곳에 갔을 때 리브가의 유모가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죽어서 그를 묻고 그곳을 또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야곱에 여기 지금 베델에 이르렀는데 세겜에 이르렀을 때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고 여기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에 올라갔었어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아직 계속 돌아오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주셨다 야곱에게 뭔가 좋은 일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예전에 야곱이 이 루스에 이르렀을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곳에 서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시 베델에 올라온 야곱의 가족을 만나시고 그를 떠나가셨습니다. 이전에는 야곱 혼자 하나님을 뵀잖아요. 이번엔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 이름의 공동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공동체. 이제 공동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돌 기둥을 세울 때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돌 기둥을 세우고 기념돌을 세우고 이게 그쪽 풍습인데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근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베델에 올라가고 내려온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올라가서 먼저 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어요. 그러면 유모가 돌아왔을 때 세겜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가지고 야곱에 왔을 가능성이 높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가지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 유모도 충분히 그만큼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셨고, 거기다가 또 이 베델에서 내려오다가 라헬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라헬도 지금 아주 난산인 거예요. 난산이 심지어 예, 산모는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힘내라. 내가 이번에 두 번째 아들을 낳는다. 너 요셉 첫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지 않았느냐? 더 해달라고. 둘째 아이 너 낳는다. 몸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 산모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를 제발 낳아라. 막 그렇게 산파가 힘을 준 겁니다. 근데 그가 죽게 되네. 아이를 낳고서 죽게 되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예. 이 아이 이름이 태어난 아이 이름이 라헬이 지은 대로 지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런 이름이라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뭘까요? 내로는 라헬이 죽었어요. 하지만 베냐민은 얻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자, 야곱의 이름이 갑자기 20절과 21절 보세요. 20절은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공동체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시 여기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거 야곱이 혼자 듣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아는 사건이 돼버린 것 같죠. 루벤이 왜 첫 비라와 동침했을까? 이 루벤이 나이가 이때 좀 상당히 많아졌던 모양입니다. 4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 족수들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쨌든지 어머니 아니에요? 비라도. 근데 그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건일까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은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는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자, 여기 이름 가운데 24절에 보면 베냐민도 들어가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해요? 밧단아람에서 낳은 자래요. 밧단아람에서 낳은 자식들은 요셉까지죠. 베냐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밧단아람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밧단아람에서 나온 자들은 여기고 또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는 베냐민을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대표적으로 밧단아람에서 나왔다. 이스라엘민족의 독특한 표현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야곱이 기란 아르바의 마모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습니다. 인제 야곱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야곱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하나님과 만났던 기랄 아르바의 마모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랄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예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은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에서는 세겜에 사는 거죠. 아버지의 땅을요.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을 에서가 자기가 굳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침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에서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버지 축복이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것뿐이죠.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그곳을 땅은 야곱이 물려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셨습니다. 야곱이 걸음을 지체하지 않고 그냥 갔더라면 모르겠어요. 세겜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걸음을 사실 한눈 판 것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이런 야곱의 걸음이 조금은 우리 걸음 걷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한눈 파는데도 불구하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눈 판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한다 할지라도 까닭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오늘 우리도 되도록이면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래 우리가 마땅히 이르러야 할 곳에 하나님과 함께 걸음걸음을 합시다. 끝나면 그곳에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정말 복다운 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오늘 하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럴 수 있도록 야곱의 가족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